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간도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점점 좋아지고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도 사라져서 이 땅에 자유로운 시간이 오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성령의 은혜를 받아 봄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며 큰 은혜의 생활 하게 하옵소서. 은혜로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길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로 6절 제가 읽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의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로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네, 오늘은 길을 닦는 사람 그런 주제로 사순절 아침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가 세계화를 이룰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사방으로 길을 냈습니다. 그 길을 아피아 가도라고 말하는데 동서남북 고대 마차가 다닐 수 있는 수십만 킬로의 길을 닦았습니다. 도시를 세우고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었던 원인이지요. 길은 다른 세계로 쭉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만 또 반대로 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나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아 이 사람들은 길을 닦아 무역이 활성화되고 교류가 이 국가와 교류가 잦으면서 큰 대국을 이룰 수가 있었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모험은 국가를 크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죠. 서양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원인은 로마의 이런 철학이 있었습니다. 반면 중국은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우리가 아는 대로 만리장성을 쌓았죠. 그들의 철학은 안정입니다. 외부와의 교류, 외부와의 무역, 외부와의 접촉보다는 성을 쌓아 외부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 자기 국가 백성의 안정을 도모했죠. 이게 저희 중화주의 중화 철학인데 그렇게 해서 나라는 큰데 세계를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철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미국은 자유가 그 철학이죠. 그래서 허드슨 강변에 가보면 자유의 여신상이 참 횃불을 들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치는 자유, 중국의 가치는 안정. 두 가치가 지금 강대국이 되어서 다투고 있죠. 자, 어느 쪽이 옳으냐? 그건 뭐 각자가 평가하겠습니다만은, 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길을 닦는 자였어요. 예수님 오시기 6개월 전에 이 땅에 그는 왔습니다.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하는 자다. 이를테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을 가나 중국에 가면 의전수석이라고 청와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그 팀과 함께 먼저 날짜도 잡고 또 의전 예식도 잡고 외국에 가거나 외국의 원수들이 올 때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전에 다 대통령이 여기 가서 돌아오는 시간까지의 스케줄을 잡아서 평안하게 그리고 각서에 양국 대통령이 사인하는 것까지 절차를 밟아놓고 옵니다. 그렇게 편안하게 갔다 오죠. 마찬가지로 하늘나라의 왕이 이 땅에 오시는데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의전수석 같은 일을 하신 거라. 그래서 깊은 골짜기는 메우고 높이 솟은 산은 깎고 평평하게 하여 왕이 오시는 길을 편안하게 무사하게 안전하게 오실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누가 했느냐? 세례 요한이 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고속도로를 닦는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지요. 골짜기를 깊은 골짜기는 다리를 놓거나 강이 있으면 다리를 놓고 높은 산이 있으면 옛날에 꾸불꾸불 돌아다녔잖아요. 근데 지금은 굴을 뚫었어요. 소위 터널을 뚫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평하게 길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뭐 다 아시다시피 많이 가보셨죠? 부산, 호남, 중부, 영동, 중앙, 서울 양양, 88 또 수없이 많은 고속도로가 있는데 야 지금은
터널이 너무 많아요. 제가 서울 양양 고속도로를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거기는 평지보다 터널이 더 많아. 키로수로. 야, 한 40개인가 50개인가 세다가 못 세웠어요.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 길이 서울서 양양까지 펴펴 하고 도로가 100km, 110km 막 어떤 때 막 우리가 과속하면 130, 140까지도 놓고 막 달려요. 이야, 편하게 갔다 오는 것이죠. 자,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바로 이렇게 길을 닦으러 오신 분이 세례요한인데, 오늘 세례요한만 길을 닦아서는 안 돼요. 오늘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도는 그 마음속에 길을 닦아야 돼요. 솟아오른 것은 깎아내리고 구름진 것은 메꾸어서 평평하게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심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작업이고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마음의 왕좌에 앉아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영원히 다스리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마음을 잘 닦아야 돼요. 닦아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심에 평평한 길로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책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길을 어떻게 닦아야 되느냐, 첫 번째 주제입니다. 골짜기를 메워야 돼요. 길이 울퉁불퉁, 우리가 요철이라 그러죠. 도로는 평평해요. 그래야 차가 잘, 여러분 고속도로 보세요. 아스팔트를 깔아서 얼마나 평평합니까? 그러니까 차가 싹 미끄러지지 가잖아요. 근데 도시에는 비가 오거나 얼었다 녹아서 이게 울퉁불퉁하면 차가 덜컹덜컹 뛰고요. 혹은 비포장 돌아가면 엉덩이 아프잖아요. 왜? 평평하지 않아서 그런 거라. 오늘 우리 마음속에 깊이 파인 골짜기들이 있어요. 이 골짜기들을 메워야 돼요. 어떤 골짜기가 있을까요? 하나는 절망의 골짜기, 소망이 끊어진 것을 우리가 절망, 그 절자가 끊어질 절자예요.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절망이 오는 것이죠. 일감이 끊어지고 관계가 끊어지고 자원이 끊어지고 돈이 끊어지고 건강이 끊어지고 직장이 끊어지면 절망하지요. 그렇게 이 절망한 마음에 예수님이 오기가 어렵죠. 그 절망스러운 마음을 메워야 돼요. 평평하게 메워야 돼요. 두 번째는 불신의 골짜기,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불신이 쌓이면 그 골이 깊어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신이 쌓이면 말씀에 대한 불신, 진리에 대한 불신, 교회에 대한 불신, 지도자의 불신이 생기면 이제 그 마음속에는 마귀가 들어오죠. 사탄이 들어오죠. 힘들어져요. 깊은 골짜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 골짜기도 메워야 돼요. 또 하나는 상처의 골짜기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타인이나 어떤 상황에 의해서 상처를 받아.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상처받고 지도자들에게 상처받고 가족에게 상처받고 친구에게 상처받아요. 직장에서 상처받고 또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성도들 가운데도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상처가 있으면 주님이 못 들어와요. 치료받아야 돼요. 이 골짜기를 메워야 돼요. 누가 메워줘요? 주님 메워야죠. 환란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는 우리의 큰 환란의 골짜기. 그래서 교회를 제대로 못 나오고 예배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또 정기적인 활동을 못하고 교회 여러 부서가 일을 못하다 보니까 이게 믿음이 떨어지는 거라. 신앙은 팽이를 채찍으로 치듯이 계속 우리가 돌아가야 돼. 예배, 기도, 전도, 활동, 봉사, 헌신 막 계속해서 돌아가야 돼. 그런데 이 시스템이 안 들어가니까 신앙이 떨어지는 것이요. 환란의 깊은 골짜기 침체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 열등감에 이 골짜기에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등감은 자기를 죽여요. 자격지심은 자기를 병들게 해요. 인간관계 끊어지고 사회생활 둔화되고 하나님 관계 멀어지고 영적으로 빠져들어 죽어요. 이게 마귀가 갖다 줘 도구죠.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골짜기가 지금 있습니까? 위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골짜기 중에 어떤 골짜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파여 있습니까? 치료해야죠. 메꾸어야죠. 도두어야죠. 우리 주의 성령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의 말씀을 굳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부지런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렵고 힘들 때 더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나오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열심을 보시고 기억하사 우리 속에 있는 골짜기를 메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에 골짜기가 메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높은 산을 깎아 낮춰야 됩니다. 마음의 높은 산은 교만이에요. 우월감이에요. 자만심이에요. 돈이 있다고 우월하고 좋은 차 탄다고 우월하고
공부 많이 했다고 우월하고 다 교만했죠.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게 꼬드긴 것은 너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높아지려는 욕망을 부추긴 거죠. 그 죄가 된 거예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높은 산을 낮추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축복을 받아야 돼요. 기쁨과 행복을 누려야 돼요. 그런데 높은 산이 있는 사람은, 교만이 있는 사람은, 우월주의가 있는 사람은 결코 은혜의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높은 직위를 가졌어요. 그래서 낮에 찾아오지 못하고 밤에 찾아왔어요. 그 속에 아직도 교만, 우월주의가 있었어요. 대낮에 예수님 만나러 갔다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거예요. 그래서 한밤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는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고 철저하게 자기의 교만을 낮추고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구원을 받았죠. 예수님 죽어 장사 지낼 때 이 사람이 아리마대 부자에서과 함께 예수님 시체를 장사해서 큰 공헌을 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죠. 야, 우리들 마음속에 여러분 어떤 산이 있습니까? 태산같이 높은 교만, 오만, 자만, 콧대 높은 사람이 있습니까? 눈이 높은 사람이 있습니까? 깊은 우월주의에 빠진 분이 있습니까? 낮아져야 돼요. 낮춰야 돼. 겸손해져야 돼. 우리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상을 주시는도다. 고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은 넘어지 앞잡이다. 하늘하다.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죠. 우리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의 높은 산을 깎아내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찬송함으로, 기도함으로, 은혜받음으로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 은혜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굽은 것을 곧게 펴야 길이 평평해지고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지방도로나 국도는 꾸불꾸불해요. 산길이나 영을 넘다면 참 험해요. 길이 커브가 많아. 그래서 저는 대관령 전에 지금 도로 놓기, 고속도로 닦기 전에 참 운두령이라든지 한계령, 또 무슨 뭐 진부령, 야 고무령, 이런 영을 차를 몰고 넘어봤는데요, 어지러워요. 뱅글뱅글 돌아. 야, 근데 지금은 참 터널로 도로를 뚫어가지고 쭉쭉 달리니까 얼마나 신이 나지 몰라요. 우리 마음속에 이 굽은 길, 꾸불꾸불한 길, 이건 뭐 40km, 50km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답답하지요. 그런데 고속도로가 쫙쫙 뚫리니까 뭐 신나죠. 100km, 110km, 120km만 놓고 달리면 신이 납니다. 일직선으로 쫙 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들 마음속에도요, 꾸불꾸불한 길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곡된 생각을 가진 사람, 편견을 가진 사람, 오만으로 가득 찬 사람, 위선으로 얼룩진 사람들 다 왜곡돼서 그래요. 어떤 사람에 대해 왜곡되고, 종교에 대하여 왜곡되고, 하나님에 대하여 왜곡되고, 말씀에 대하여 왜곡되고, 교리에 대하여 왜곡되고, 진리에 대하여 왜곡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버려야 됩니다. 왜 그렇죠? 그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왜곡된 사고나 오만과 편견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보면 추해요. 참 아름답질 않아요. 우리 성도는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는 것까지 말하고 모르거나 잘못된 생각이나 주장에 따라가는 자들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언제나 정직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또 거짓이 없어야 돼요. 투명해야 돼요. 속임이 없어야 돼요. 투명해야 돼요. 그리고 남을 속여먹거나 사기를 치거나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주님 앞에, 사람 앞에 진실한 성도가 돼요. 그런 마음의 길이 쫙 열리는 거야. 골짜기가 메워지고 높은 산이 깎아지고 굽은 길이 평평해지고 그러면 길이 쫙 열리잖아요. 이게 시온으로 가는 대로라 그러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오시기에 그야말로 시온으로 가는 대로처럼 쫙 열려 있어야 우리 마음의 시온, 마음의 시온소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좌정하시고 나를 다스리는 것이죠. 혹시 삐뚤어진 마음이나 왜곡된 가치관이나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 있다면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 치료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치료가 될까요? 성경은 세 가지로 우리를 고쳐주세요. 첫째가 말씀의 능력. 말씀은 우리를 새로운 인간으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로운 인생관으로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 우리가 익히 하는 대로 dynamis, 퓨누마도 있지만 dynamis,
파라크레토스도 있지만 드나미스,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불같은 능력, 바라 같은 능력, 기름 같은 능력으로 우리를 새로운 인간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 충만, 능력 충만, 권능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되지요. 또 하나는 찬송이 우리 마음에 길을 낼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밭을 가르라 그랬어요. 유다는 찬송이.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가 복을 받은 것은 그 유다가 찬송이라는 뜻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원인은 찬송을 받으려고. 이사야 43장에. 그러니까 찬송을 제일 주님이 기뻐하셔. 사람도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신이 우리 하나님도 음악을 좋아하세요. 특별히 찬송을 좋아하세요. 늘 찬송하며 살고 찬송하며 기도하고 찬송하며 말씀 듣고 찬송하고 생활하면 우리 마음속에 모든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교만, 위선, 그리고 왜곡, 거짓 다 도망가고 오직 예수 은혜, 예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순절 지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좌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포로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길을 닦아야 돼요. 높은 산을 깎으시고 골짜기를 메우시고 굽은 길을 펴셔서 주님이 오시기에 평탄한 길을 세례 요한처럼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길을 닦는데 주님이 들어오시기에 평평하고 좋은 그야말로 고속도로를 닦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